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강건케 하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깊은 수술을 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영에 침투할 것이며 생활과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영에 침투할 것이며 생활과 일을 위하여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충실하게 하면 성령께서 금방 오신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 소리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즉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 될 수도 있다 소리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와 같은 성령 충만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인간의 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영이지 육신한테는 영이 가지를 못한다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혼한테는 안 간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할 때 단순한 믿음을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나 몸이 비틀리는 것이나 전율을 느끼거나 땅에 뒹구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흥분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성령의 강건케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핑계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성도의 태도가 확고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성도의 태도가 확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양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몸이 비틀리거나 전율을 느끼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또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방언기도 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날씨가 추운 겨울 같은 때도 딱 무릎을 탁 꿇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추운데 지금 저 온도가 땀이 술술 나요. 그러니까 여름엔 더 말할 것도 없지. 온몸에 막 열이 확 올라와요. 나는 이게 처음에 몰라서 이게 뭔가 나 이상하게 병이 났나 잘못됐나 막 이랬어요. 이게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 평상시는 괜찮아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지. 예수님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하고 예수님 얘기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이 훅훅 나요.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그래갖고 예수 얘기하면 나중에 이거 보면 이걸 벗으면 땀이 흥건하게 다 있어. 열이 헐헐헐 나.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어디 몸이 잘못됐는가 해가지고 한참 걱정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런저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신가 뭐 이런 설교도 들어보고 이러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열이 확 오른대.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내주하시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이 우선 굉장히 막 이게 공격적인 말투 막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말이 막 공격적이고 막 단문만 써요. 막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톡톡 자르고 남의 말도 막 톡톡 자르고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이 아주 많았어요. 막 독재적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고 이게 교제가 되면서 시작해서 말이 싹 바뀐데 내가 알아. 제가 느낀다니까. 제가 말 바뀐 걸 느껴요.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를 자꾸 써. 아주 막 공격적인 단어를 쓰고 막 아주 막 좀 악한 단어를 쓰고 막 이랬는데 악한 단어를 쓰면 당장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극악무도 막 이런 소리 지난 시간에도 말하고 이제 그런 걸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직설적인 표현을 막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지 그런 말 안 쓰게 돼요. 단어를 자꾸 부드러운 단어를 쓰게 되고 남을 막 이렇게 막 혼내키거나 책망하는 일도 훨씬 더 부드럽게 하게 되더라고. 전에는 막 제가 막 남들 무척 많이 울렸어요. 우리 동기 영성훈련하는 동기들이 뭐 그때 54명인가였었는데 뭐 54명 막 거의 다 막 나한테 막 안 혼난 사람이 없어. 그때는 막 열심히 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은사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막 우리 동기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담 안 해주신 상담 안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어리석고 그 까부는 짓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참 부끄러워서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부끄러운 짓이죠.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도 없거든. 어린애 짓도 얼마나 많이 했게. 그러니까 제가 어림없습니다. 막 하는 소리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도 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뭐 성실하고 충실한 거 그거는 뭐 조금 성실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한번 붙잡으면 잘 안 하고 하다 중간에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부르고서 글을 읽는 게 10년 했으니까 그거 웬간히 한 거 아니에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10년에서 1년에 부르고 글을 읽는 거 한 서너 번 있을까? 서너 번 빼뜨리는 수도 있어. 잊어먹기도 하는 적도 있고 막 초기에 때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동영상은 하루도 늦춘 적 없어요. 정확히 하루에 한 번씩 틀림없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봐서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겠는가. 내가 볼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제 실력은 안 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전하라는 말하는 스피커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소리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잘 써먹고 잘 적용하시면 잘 돼. 저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고 별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하게 되면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이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방언기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고리가 풀어지지 않아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 잠기는 게 뭐 조그만 고리 하나만 걸려도 문 못 열잖아요. 예? 그 뭡니까? 그거 탁 걸치는 거에 그냥 걸려가지고 절대 못 빼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도 뭔가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걸리는 게, 걸리는 고리가 하나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풀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틀려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왜 없는지를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알아서 빨리 그걸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돼요. 그거 금방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될 거니까 열어주셔야지. 근데 얘기하지 않으면 안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않으시면. 그럼 그냥 맨날 성령님이 계신 거는 아는데 이게 뭐 변하거나 뭐 말도 변하지 않고 말도 맨날 그냥 그대로 남들 못 살게 하고 그냥 나쁜 악한 악습 이런 것들이 변하지도 않고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성령님한테 부탁을 해서 알게 해서 고리를 걸리는 거를 빨리 뽑든지 깨든지 부시든지 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앞으로 쑥쑥 나가서 쑥쑥 나간다 소리가 뭐냐, 변화가 되고 정말로 평상시 보면 그냥 미워하던 사람도 어느새인지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이해도 사랑까지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면 이해되기도 하고 용납되기도 하고 용서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한 번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원수를 어떻게 한 번에 사랑해요? 못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하는 데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무슨 사연이 있어도 있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당시 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들리든지 알게 해주든지 분별해서 깨닫게 되든지 한다. 그럼 그렇구나 하고 용납이 돼. 용납이 되면 그때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정이 그래 됐으니 그렇게 거나 그게 맞겠구나. 그래. 그러고서 용서가 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랑이 되든지 그 다음에 한두 단계 더 가서 사랑한다고 꼭 안아지지. 무슨 재주로 원수를 한 방에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특별한 분은 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 늘 말한 대로 저는 그렇게 여러 단계로 가야 풀어지고 그 다음에 안아지게 사랑할 수가 사랑이 해지더라고. 그리고 금방 그냥 원수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안 돼. 예수님도 화가 펄럭 나서 막 다 때려 엎고 막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목표로 살아라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지 그런 해서 결국은 사랑하면 되지요. 그것도 못하고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30년 간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 여러분들 교인들을 한번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싸움하지 말라고 막 어떤 그 나이 많은 노인네 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교인들끼리 절대 싸우지 말라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수십 년 간대. 그게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분별해보면 뭐냐면 일반인은 감정 대 감정으로만 싸움하면 끝이요. 그러니까 감정 문제만 처리하면 다 모든 거 정리돼.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김영 미안해. 그래 이제 다신 그러지 마. 그러고 악수하면 그냥 딱 끝나. 일반 세상 사람. 교인들은 감정뿐만이 아니고 영의 부분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까지 꼬이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 가요. 끝까지 풀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이 관련이 돼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노인네 권사님 말씀대로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 원인을 만들지 말도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양들 교인들 미워하기 시작하면 걸쳐 버집니다.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고 정죄한 거거든요. 벌써 그 죄예요, 벌써부터. 그냥 하나님이 언제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말려들어서 사단이 장난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얽히고 설켜서 풀어지질 않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정말로 성도들 양들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막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사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미워하기 시작하면 뭐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놈은 내 편, 이놈은 내 편 아닌 놈, 저건 저, 이건 내 편, 나 좋아하는 놈, 나 싫어하는 놈, 돈 많이 갖다 주고 선물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는 놈. 이런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길이, 흘러가는 목회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좋은 쪽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저 사람 뭐 저런 소리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로 써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 도구로 쓰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